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혼까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매일을 주의 종된 자로 마땅히 주신 말씀 따라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후회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들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미약한 저희를 도우사 은혜의 길을 걷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며 그 손길을 통해 악한 몸이 치유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악한 사건 사고로부터 이길 힘을 더하게 하소서.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사 건강이나 환경으로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맡기신 모든 일들 형통으로만 이끄소서. 근본 종교인 수련회와 지금껏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사랑의 공동체임을 배웠습니다. 더욱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하여 모든 기쁨과 고난도 함께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결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재들로 세워주소서. 각 심령마다 소망을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제의 말씀을 따라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참된 제자, 의인들이 다 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일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어 결단하고 나아갈 때 복음의 사역자로 서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삶의 기쁨이시요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일곱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의 돌보심 또 주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는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대상이 중요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기도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대개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문제가 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또 시험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는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내 뜻과 다르면, 내가 정해놓은 그 정답과 다르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동 판매기는 어때요?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것 누르면 그게 나와지죠. 네.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마치 자동 판매기의 버튼 누르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인 자크 엘렐은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라고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자크 엘렐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고백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 앞에 무릎을 꿇는 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하죠. 대화라고 하는 건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어야 합니다. 오고 가는 거죠. 내 말을 했으면 상대방의 말도 귀담아 듣는 것이 대화이지 내 말만 들어달라고 쏟아내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마음자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됩니다. 처음 기도는 대개 내 뜻을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라도 부지런히 구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땅의 것이라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그렇게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 내 뜻을 아뢰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제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의 가장 확실한 응답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세 가지 동사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동사를 3번 거듭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이런 말이에요. 원래 성경 헬라어에서 이 세 단어 모두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뜻이 지속적으로 하라, 끈질기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세 단어 모두의 공통적인 의미입니다. 프랑스 신학자인 자크 엘렐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요구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끈질기게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기도와 관련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는 기도는 입술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출발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실 일 아니에요.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찾으라, 이 말은 행동이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20일 금식은 그냥 쉽게 합니다. 네. 한번 물어보세요. 20일 금식 안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3일 금식은 껌 씹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쉬운지. 그냥 3일은 뚝딱 갑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예수 믿는데, 오늘 주제로 가서 얘기하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바뀌지 않아요. 말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 다 까먹었잖아요. 벌써 수련회 다녀온 은혜 보면 압니다. 일주일 못 가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쓰지 않으면, 정말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받은 은혜는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의 은혜가 족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오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드리라, 두드리라는 말은 기다림과 인내를 담은 기도를 말합니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응답받는 비결 말씀드렸죠?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오늘 영상은 조회수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응답받는 비결. 결론에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비결이 있어요. 응답받는 비결 뭐라고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린다. 기도는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엇을 구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땅의 것이라도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저 말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다 하는 겁니다.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연 앞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께 요청하고 끝나버리는 건, 그건 기독교인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뭘까?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태도를 조율하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는지를 기도함을 통해서 조금씩 조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처음엔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됐죠.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중요한 약속을 13절에서 주셨어요.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한테 줘요? 자식에게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이런 걸 구하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부 예배 드린 교인들이 약간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일부의 반응을 보고 2부에서 제가 조금 더 보태고 빼는 게 있어서. 근데 일부의 반응이 뭐였냐면 부자 되세요 했더니 우린 돈에 관심 없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근데 2부에는 세속적인 분들이 많으신지 부자 되라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네요. 근데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크 헬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대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일까?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건 정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지식, 정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작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기도 속에서 변화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응답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그것이 완전한 응답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서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과 그리고 뭐예요? 교육하기에,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죠. 그리고 가르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 기도 응답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처음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의 결과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선 조급함이 사라지고 대신에 기다리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좋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참 빠르고 쉽게 얻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문하면 하루 만에, 사실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도 안 걸려요. 24시간이 안 걸립니다. 문 앞까지, 대문 앞까지 배송하는 시대. 요즘은 LTE도 속 터져서 못한다고 그래요. 5G를 쓰잖아요. 조금만 느려도, 제 컴퓨터도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부팅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해요. 그래도 밥 먹고 올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됩니까? 옛날에 뭐 286, 386 쓰던 시대도 있잖아요. 정말 그건 한번 눌러놓고 가서 밥 먹고 와야 화면 돌아와요. 그런 시대도 우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모든 것이 빠르고 워낙 모든 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게 빨라야 돼요. 빨리.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게 작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어때야 돼요? 빨라야 돼요. 새벽 배송. 적어도 24시간 안에 내 문 앞에 갖다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 빨리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5G가 아니네요. LTE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죠? 화물차세요.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30년째 응답이 안 오고 있어요. 오다가 중간에 누가 가로챈 건지. 30년이 넘도록 기도하는 제목에도 아직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일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응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 엘렐은 오늘 이렇게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사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술 사회의 유혹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인들 안에도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조작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유를 불편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내가 뭔가를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여지는 것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그 값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뜻대로 조작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원하는 결과를 내놓으시진 않아요. 늘상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자꾸 내놓으셔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혼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의 첫 가사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맞아요? 뒤에 가사가? 네.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종 부리듯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틀 안에 나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틀을 바꾸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틀을 바꾸길 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틀에 맞는 존재가 되도록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3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잊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오만이 됩니다. 우리는 응답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노래하고 주님을 세상의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리고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윽박지릅니다. 협박합니다. 제가 그랬죠? 목사한테 와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얘기 가운데 하나가, 나 그러면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나가세요라고 말은 못하죠. 근데 알아서 하세요. 그거 뭐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알아서 하세요. 그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저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소리내어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은 없는 거예요. 둘째로, 기도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에도 기둥이 있어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구하십시오, 물질도 구하십시오, 성공도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둥 삼으면요, 그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물질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건강,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려고 한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성공, 다 성공하고 싶죠. 근데 그게 됩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성공합니까? 제가 S대 나와가지고 지금도 70이 넘으셨는데 평생을 직장 한번 못 갖고 노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허황된 꿈만, 내가 어디 나왔는데 이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맨 허황된 꿈만 꾸고 다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기둥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늘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건강해지지도 않고 물질이 붙는 일도 없고 성공하는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 튼튼한 기도의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건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요, 응답 이후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한데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가정해보고요,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두에게. 근데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너의 모든 것을 팔아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라. 응답을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의 모든 것을 팔아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가기는 갈 텐데 저로 하여금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기는 갈 텐데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기는 갈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겠습니다. 그 말은 안 가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린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기도 응답에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관심이 영생에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젊은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근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우리는 근심합니다. 왜요? 응답만 구했지 그 응답 이후에 살아갈 내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받았다면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 응답은요, 어떤 면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받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 중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분이 오시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준비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기도를 응답받는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성령님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